미국은 1882년에 처음으로 연방 정부에서 이민법을 제정했습니다. Immigration Law라고 하는 이민법이요. 그리고 1924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별 할당제라고 하는 이 쿼터제라고 알려져 있는 국가별 쿼터제를 시행을 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의 이민자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4년인데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는 미국에 오고 싶어 해도 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오게 되고, 사실은 그때는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것들을 굉장히 제한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이민법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국가적 할당제, 이 쿼터제를 없애고 그 다음부터 모든 국가의 사람들을 미국의 이민자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남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diversity라고 하는 이 다양성, 다양한 인종이 기반을 이루는 국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상당히 강력한 국가가 되죠. 미국의 여론조사하는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4년 9월에 보고된 이민자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이 기준에 보면요. 지금 미국의 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약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인구가 한 3억이 좀 넘죠? 그 가운데 한국의 국가의 사람 정도가 이민자입니다. 약 4,780만 명.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민자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23%, 인도,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자로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은 아시아가 28%, 남미가 27%, 유럽과 캐나다 사람들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민자로 인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20세기, 지난 20세기 우리가 한 50년을 놓고 보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고, 통일성을 이루고, 다양성, unity in diversity라고 하죠.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면서 국가를 이루면서 강력한 미국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은 어떤 것이냐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만 통일성, 그 통일성은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통일성 안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민을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제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EI라고 하는 이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제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그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한 50년 동안 뿌리를 내렸던 이 소수 민족들이 이제 서야 할 자리들을 조금씩 잃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군대에서는요, 저는 공군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알기 때문에 공군에서 이제 조종사가 된다든지, 아시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하면 별을 단다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대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갈 때 DEI라고 해서 소수 인종들이 들어가는 룸이 있었거든요. 이 룸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백인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 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통일성 안에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다양성 안에서 이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의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 어떤 사회의 문제, 단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통일성과 다양성, unity and diversity,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 그 통일성은 도대체 뭐냐? Unity in diversity. 이 통일성은 무엇이냐?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교회의 통일성.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양성과 통일성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이 기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통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몸의 비유. 몸의 은유. 한번 따라할까요? 몸의 은유. body metaphor라고 하는 거죠. body metaphor. 몸의 은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무엇을 가졌대요? 지체를 가졌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여기서 영어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body with many members. 그러니까 몸의 은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body라고 하는 이것을 은유로 표현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것은 몸에는 많은 지체보다는 몸 자체를 보면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시죠 벌써?
제가 차분히 설교하니까 좋으시죠?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도 한번 펴보고, 자, 여기에, 진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군요. 진짜 자려고 그러시는군요. 여기에 보면 우리 몸에 팔이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 기관이라고 합니다. 팔. 그리고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우리 카톡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반짝하는 이모티콘 있죠. 반짝. 이 손가락이 있네요. 저는 이 손가락이, 제 손가락 여러분 못 보셨죠? 참 잘생겼어요. 근데 손이 5개네, 손가락이. 7개 손가락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거든요. 이 5개의 손가락을 주시고 10개의 손가락이 한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 손톱 깎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이 손에 이 뼈가 있어서 골절들이 있잖아요. 이 마디마디가 있고, 이 안에 피부가 있고, 이 안에 힘줄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리도 있죠? 다리가 구부러져요. 발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이 있고, 우리 그 머리가 있네, 머리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예. 머리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예. 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머리카락 많으신 것 같은데, 머리카락, 그 다음에 눈썹도 있네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기관이 몸에 붙어 있다. 다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은유입니다. 몸의 메타포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지체라고 표현된 홀라 멜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many memb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We have one body with many members.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는 한 몸을 이룹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으로 많은 지체를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의미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체, 기관이, 몸의 기관이.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맞습니까? 여기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전라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한번 봐보세요. 부부끼리는 안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맞아요? 이 속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분만 교회에 없었으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지체. 제가 이렇게 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마음에 드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외모를 보면 나는 왜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 몸은 왜 이럴까? 스스로 자기의 몸에 대해서 비평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몸인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게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저 사람은 없어도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그냥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한데 그러면 그런 사람 다 잘라봐요.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해봐.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누가 남겠어요? 아무도 남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One body라고 하는 것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통일성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로마서를 제가 그동안 오늘 61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주보해놔드렸거든요. 제 로마서 강해의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One Gospel, One Church. 여러분들 대단하신데요? 이거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본 거 아니에요? 시리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할 때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시리즈 제목으로 걸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One Gospel, One Church. 하나의 복음. 이 하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의 복음은 하나의 교회를 요구합니다. One Gospel, One Church. 여기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니 침례 교회니 장로 교회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One Church라고 하는 개념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다. 그 통일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통일성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성을 또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일단 원 가스펠 원 처치를 기억하세요. 시리즈 제 설교의 전체 로마서 강해의 주제입니다. 오늘 교회의 다양성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오늘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몸의 은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에 적용합니다. 은사. 몸의 이 메타포를 통해서 몸의 은유를 은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은사.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카리스마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근데 이 선물이 어떻다고요? 각각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은사가 등장하죠? 빨리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가지 은사가 나오죠? 네, 저쪽에서 막 이렇게 손으로 세네요. 그런데 틀려. 세는데. 몇 개예요? 세기만 해. 계속. 몇 개야? 몇 개예요? 6개요? 8개요?
9개인가? 예, 7개. 7개의 은사가 로마서에 저는 등장합니다. 그럼 그 7개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다음 화면에 일괄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첫 번째는 무슨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좀 여러분들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2장 6절을 만났을 때 예언의 은사를 자꾸만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무조건 지금은 예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사의 예언의 은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거기에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 거기도 쭉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은사는 지금 뭐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얘기하고 직통 계시를 얘기, 여러분 직통 계시와 같은 그런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겁니다. 계시 자체가 구원의 계시, 창조의 계시 그런 것은 성경으로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를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gift, 은사는 영어로 표현은 gift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The gift of the prophet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는 무슨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본 것 같은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계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가 아니다. 따라 해보세요.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강단에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계시로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럼 그거는 죄송하지만 진짜 목사님들 무식해서 그래요.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 계시는 종결되어 있는데 무슨 계시를 지금 받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가 아닌 겁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는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물적인 것도, 재정적인 걸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몸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the gift of the encourag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격려하는 은사.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회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계속 우리 선배 목사예요. 이 선배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야단을 쳐요. 아니 좀 만나면 아이고 너희들 목회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만나고 나오면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아니 가끔 만나는 선배가 왜 우리한테 지적질을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디스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확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격려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격려가 되겠어. 위로하는 은사, 어떤 분을 만나면 참 위로가 돼.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근데
격려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칭찬이라는 걸 안 해요, 이 사람은. 칭찬 좀 하세요. 구제하는 은사. 이 구제하는 은사는 말 그대로 구제하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자기의 재물로 구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력한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자, 여기에 다른 것들은 설명 안 해도 그냥 단어 자체로 이해가 되시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7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손 안 들어도 돼요. 손 들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아, 나는 섬기는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 다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참 잘해. 근데 격려는 또 이 사람은 못해. 근데 격려를 잘하는데 이분은 가르치는 건 또 못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사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보면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오늘 여기 성가대 하셨잖아요. 야, 이 성가대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난 박자 감각이 없어. 그래서 야, 하나, 둘, 셋, 넷, 4박자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4분의 3박자로 가 나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엿가락 늘어지듯이 제가 찬양을 하거든요. 이게 찬양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박자를 잘 맞히고 노래도 잘하시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참 부럽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주로 격려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나요? 까칠하거든요, 이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뭘 잘하지만 어떤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걸 자꾸 보고서 지적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 사람의 단점을 주로 안 봅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아, 이용호 목사는 까칠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아, 저 목사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근데 저의 장점은 뭐냐면, 저는 사람들을 단점을 안 보려고 봐요. 알죠? 아는데 단점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분의 장점을 봐요. 장점을 가지고 저는 그분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만나면 장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걸 가지고 아, 당신은 왜 이걸 이렇게 못하냐고 얘기해봤자 그게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아, 저분의 단점을 잠깐 보고 단점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당신들이 무슨 부부예요, 뭐예요. 딴 사람들 막 단점을 들춰내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교회가. 그래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지체를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 다양성, diversity, unity in diversity. 그 다양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실은 은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늘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은사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빨리 세우세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자, 몇 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 은사, 강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9가지예요. 나중에 이 부분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실 7가지, 9가지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건강함을 이루는 거예요. 통일성과 다양성, 다양성과 통일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적용점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신의 은사를 탁월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자신의 은사를 탁월하게 만들라. Make your gift outstanding. 저는 이 out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outstanding. 탁월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역자는요, 자신의 사역에서 탁월해야 돼요. 잘난 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탁월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를 해요? 주방에서 봉사는 대충 하면 안 돼요. 탁월하게 하십시오. 탁월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세요. 오늘 탁월하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주방 맛있는, 아니, 말 잘해야 된다. 자신의 은사를 탁월하게 만든다. 내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섬김으로 탁월하게 하라. 섬김을 탁월하게. 자신의 은사를 탁월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로 높아져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탁월해야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머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 받은 대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 그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있는 말씀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여기서 단어를 파악을 하세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hink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께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12장 3절에. 그래서 다음 화면을 제가 헬라어 원문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피곤하시면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오늘 이해합니다. 1시간 먼저 일어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언어 유희 생각하다.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3가지로 설명합니다. 마땅히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하는 거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 마땅히 생각하라. 여기에 데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서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메 휘페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는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네인 에스토 소 프로네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너가 생각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지혜롭게 판단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다양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다양한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요. 지혜롭게 생각해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 통일성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왜 싸움이 많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맞죠? 아, 예. 우리 교회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 싸우나요? 싸우는 여러분이 져요. 제가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의 통일성. 그게 뭐냐면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 자꾸만 칭찬을 듣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달란트가 많지? 자꾸 비교하는 거 자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간격이 생기고 그 사람을 저지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지혜롭게 생각, 소버 저지먼. 다른 사람 지혜 판단하지 말고 소버 저지하라. 지혜로움으로 판단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통일성을 만들어낸 국가들,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종적인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이민자로 와서 세워진 국가가 지금 미국입니다. United States. 50개 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인종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유럽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남미 사람들 다양한 대륙에서 가장 많이 와서 나라를 구성한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다양성, 어떤 사람은 더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와서 이 인도 사람들은 미국의 수학적인 문제, 의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 국가가 더 강력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IT 업계에 가보세요.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뭐, 아마존이든 그런 회사의 대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전부 인도 아이들입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아이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드는데? 그 정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 미국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 그 대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뭐 휴대폰 같은 걸 만들어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통일성을 이루면서 미국을 만들어냈는데 미국은 지금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거
다시 가려고 하는 거, 옛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우스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무지개 나라라고 불립니다. 레인보우 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저 사진에 저분은 누구죠?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저거는 아프리카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백인들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것을 싸웠던 사람이 만델라 대통령이었고, 근데 그것을 철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마어마한 다양한 민족들이 이 민글게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은 멜팅 팟이라고 하죠. 멜팅 팟. 용광로다. 인종의 용광로다.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브라질에 와서 그 다양한 민족들이 문화와 그 사회를 이루면서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세기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21세기 시대 정신은 사실은 다양성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자꾸 목사님의 동성애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주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나라가 20세기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새로운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은 어떻게 강력해지느냐? 다양한 사람들,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 여자, 학력이 높은 사람, 학력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통일성 있게 강력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면서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사고로, 문화로, 배경으로는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일성.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